할머니 수녀님이 들려주는 신약 성경 이야기 17화 예수님의 부활.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 새벽이 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어떻게 치울까 걱정하며 무덤 앞에 도착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옆으로 굴리고 그 위에 앉았어요. 천사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어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천사를 보고 너무 놀라 뒤로 넘어져 기절하고 말았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하지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이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은 두려웠지만 무척 기뻤어요. 그들은 서둘러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앞에서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여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예수님을 본 여자들은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예수님의 발을 잡고 절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여자들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얼른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는 무덤 안에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있는 것을 보았죠. 예수님의 얼굴을 쌓던 수고는 아마포와 같이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어요. 그제서야 먼저 도착한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어요. 사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걸으면서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그들은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거셨어요.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그러자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침통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아니, 이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단 말이오?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했어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했지요.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여자가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일러주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는데 예수님은 아직 보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어리석기도 하구나.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은 후에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있는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을 주고받으며 가다가 어느새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더 멀리 가시려 하시는 것처럼 보이자 그들이 말했어요.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마을에서 저희와 함께 머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어요. 그 순간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 바라보았어요. 오, 주님이셨군. 어쩐지 길에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와 동료들을 찾아갔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되살아나셔서 몇몇 사람에게 나타나셨다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2 제자 중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도 그 중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토마스는 말했어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여드레 뒤에 제자들은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토마스도 같이 있었어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모두 놀라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반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토마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타니아 근처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어요.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두루 다니며 예수님이 전해주신 기쁜 소식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신답니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